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목사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는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승만, 뭐 박정희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꺼집어내는 자체가 그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이름을 끌어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꼭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 나오셔야 돼. 이 교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엄청 핫해요. 유튜브 구독자가 한 50만 명 돼요. 50만. 신천지가 뭐 한 30만 명 된다는데 50만 명. 교회도 뭐 굉장히 크게 져놓고 또 목사가 교수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뭐 지식층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 정치에 복음을 누르면 복음은 자그만하게 돼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물론 그런 건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알고 있을 거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말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판단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이런 언급도 불필요한 언급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람 이름을 붙여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자, 오늘은 지금 로마서 7장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한동안은 더, 좀 그 7장 위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들었던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울과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사울과 바울의 율법관. 그래서 그 차이를 통해서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오늘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사실 죄와 율법과의 관계라는 이 말 자체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 거의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짚어가려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장소가 좀 넓으니까 시간도 좀 넉넉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통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그 사람을 잡아보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듣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시라.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 다 같이 2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일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여 내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가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양보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임금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부하되어 그래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듣니 그들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유신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을, 사울은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또 이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고 강제로 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굉장히 지금 이거 잔인한 짓을 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이 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이들을 박해하던 자라고 사울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 보면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한 사람인지 스스로 합니다. 이게 이제 사울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행한 일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강무도한 사람으로 충분히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울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식 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말의 의미는 뭐 작은 자, 큰 자,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유대에서 불리는 이름과 로마에서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이름의 성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용 바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용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극악무도한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한 인간이 변화된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고 했을 때 사회,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는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 변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은 변한다라는 말은 정설이에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거는 세상 양식이고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전문용어로 거듭남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 중의 변화예요. 변화 중의 변화. 한 사람의 인격체가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인격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변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겪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변하냐면 사울에서 바울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는 후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늘 얘기하지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끊었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끊어도 되고 끊어도 돼요. 그죠? 끊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고 끊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현상으로 사람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바울의 방식에 있던 자가 바울의 방식으로 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또 잘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인간이 사울에서 바울의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울의 이 두 인격체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스스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이었을 때의 나의 삶과 나의 사고, 바울이었을 때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뚜렷이 구분되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에 구분이 없고 사울이든지 바울이든지 그 구분점을 본인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평가하시면 돼요. 개인이. 그러면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사울과 바울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사울과 바울이라는 매우 상반된 두 인격체를 보게 됩니다. 요것은 지킬 앤 하이드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전에 자신을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사울과 정반대의 척점에 있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사울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바울로,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의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두 이름은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은 이건 단순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두 이름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은 후의 상태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나타내지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와 아니었을 때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아주 예리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판단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말씀이 인간이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 개인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믿는데 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는 인물로 얘기합니다. 사울을 얘기할 때.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이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한 자, 바울은 굉장히 의로운 하나님의 종 이렇게 묘사를 해서 회개할 때 많이 하죠. 전에 사울과 같이 살았던 내가 혹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은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을 이렇게 접고 나면 그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흐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흐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쁜 놈, 그런 좋은 사람 이렇게 접근하면 이 이름을 두 개를 나눈 것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이름의 차이를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로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바울의 궁극적인 그 존재의 차이가 무엇이냐? 두 존재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 생각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시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답 나온 것 같아? 나오네요. 네? 아니, 답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예수 믿음, 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본질의 말을 흘린다.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것으로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항상 얘기하는데 들으면 아는데 말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을 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디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과 바울 얘기를 하면은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그때 사울은 나쁜 놈, 지금의 바울은 좋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차이점. 사울을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 자신이 내가 전에는 하고 얘기하죠. 전에는 이방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얘기할 때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라는 곳에서 바울을 얘기할 때 두 사람에게 차이점은 무엇이냐? 율법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서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그 도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구멍에 놓고 막 씨를 말리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닐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 더 본질적인 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율법을 갖고 있지만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사울이 그런 일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 학대자, 핍박자, 폭행자 이것이 아니라 사울 그러면 아직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사울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 반면에 이랬던 사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이르는 자신의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율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 그때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말에 더 본질적인 접근은 율법을 비로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피해자요, 폭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차이점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많은 매스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하루에 한 편, 아니면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들어봐요. 100이면 100, 율법을 깨닫지 못한 설교들로 예수는 믿어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은 깨닫지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믿되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 얘기만 해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본질적으로 깨달은 것이 율법에 대한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을 새롭게 깨닫는 것에 대한 동의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과정이고, 누구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율법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울의 정체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 갑니다. 안쪽으로 해서는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그저께인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추어탕집에 갔습니다. 허약하고 그러면 좀 장어집에 가서 좀 먹어야 되는데, 몸이 허약해서 추어탕, 그것도 장어탕이 아니고 추어탕. 참 씁쓸해.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목소리가 달라. 사랑의 하나님, 막 이렇게 목소리가, 저는 어디서 뭐 스피커 소리 들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또 권사님들은 또 분명히 막 나이 드셨으니까 권사님 같아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뭐 그런 식사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주의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기도, 잘하는 것 같은 기도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는 이 음식은 썩을 음식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음식 때문에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이거 썩을 양식인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고 참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진정한 양식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먹을 때마다 해보세요. 먹을 때마다. 그러면 이 음식에 집착 안 한다니까요. 그 음식에 집착 안 하면 옷에도 집착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옷이 저는 옷 하나 사면 여름 옷도 겨울에 입고 겨울 옷도 여름에 입고 그냥 하나치도 그냥 가잖아요. 네. 이 옷에 집착을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인식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조금은 그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옷이 가죠. 집까지 올라갑니다. 집까지 올라가죠. 왜? 영원한 집은 따로 있으니까. 하늘에 초소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모일 처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한 적 없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도 주의 은혜고 있어도 주의 은혜예요. 이게 있고가 주의 은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굳이 예배당 처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분이 하나님이시지 뭐 제가 아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도해 주시는데 없게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게도 반드시 있게 하는 것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용됩니다. 통용돼요. 밥 먹을 때 기도 잘하세요. 잘못하면 기도 시간을 놓고 지옥 갑니다. 네, 지옥 가요. 열심히 먹고 다른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예수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율법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런 걸 쓰는 것은 그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의 그 차이점. 뚜렷하게. 근데 요즘에는 어느 기독교인이 율법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지키는 데 열심히 있지만 깨닫는 데에는 절대 열심히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없는 게 저는 그게 은혜예요. 만약 예배당에 있었으면 새벽 예배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매일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일주일에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잖아요. 그거 왜 더 있습니까? 우리 휴재 군대가 있으면 우리 휴재 군대에서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인도해 줘. 맨날 그런 기도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줍니까? 관심 없어요. 우리 휴재가 뺑이 칠 때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고. 네. 그런데 다행 휴재가 그걸 알고 하나님 제가 이 군대에서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니가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백날 휴재의 건강 아무 탈 없이 그러면 옆에 나가면 자기 동료가 죽는 일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한지 그런 새벽 예배 때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나올 것 같으면 없는 게 낫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시작도 안 했는데 좀 더 합시다. 그러면 율법을 깨닫기 전에 사울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깨닫기 전 사울은 율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로마서 7장 12절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예, 사울은 율법을 깨닫기 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율법을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며 선악사.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데 요것을 사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도. 근데 사울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과 사울이 동일하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두 인격이 사울과 바울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차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없다고. 자, 바울이 얘기했잖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오르며 선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사울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율법을 보는 시각이 지금 이 시각이죠. 왜? 바울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울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울 자신이 무엇을 했냐면 율법 행위를 합니다. 그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사울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사울의 현상이 율법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이 말 나오잖아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이라는 이 말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이 율법을 볼 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의 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나온 현상은 율법 행위고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나온 현상, 그리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나온 자기의 정체성이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시죠? 사울,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의 요게 사울이 율법을 보는 시각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삶에서 율법은 자기 삶의 근본이고 신앙의 근본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안식일, 11조, 정결예식 등등을 행했으며 이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악, 범죄, 악의, 불의, 불법, 불순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것은 다 불의한 것, 불의한 행동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 것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한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교에서 무슨 해악질을 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어려우며 그런 것인데 이놈들이 예수를 믿는 놈들이 동족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은 모욕되게 하고 참남하게 하고 이러니 자기같이 율법을 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비춰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악한 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주일 한번 어기고 딴 데 가봐요. 교회에서. 단풍철에 장로님이 단풍경 간다고 주일을 빠질까봐. 큰일 나죠. 더 큰일 나는 건 누구냐? 목사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단풍경 갑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사울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시각이.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합시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의 경우는 어떻냐?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실 바울이 율법을 보는 시각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율법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패턴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짓을 안 하고 이런 패턴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한 한 가지, 이거 외에 변한 게 없어요. 한 가지,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 때 어떤 상태에서 바뀌었냐면 완전 무교란 삶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야.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올바르게 누가 봐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삶에서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자신이 너무나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이 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죄인이야. 아무래도 내 죄인이야 나.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럴 때 사람들은 너가 뭔 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너같이 올바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너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산 게 죄였어.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달으면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현상이죠. 절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율법이 보이느냐, 이제 율법의 시각이에요. 시각이 어떻게 보이느냐. 율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7장에서 쭉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이느냐. 전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을 봤는데 사울 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이느냐. 율법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내 속에 온갖 참심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죄는 살아나게 하고 나는 죽게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율법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속이고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물론 죄가는 일이지만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되게 특이한 말. 아무튼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울 때에 율법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율법은 항상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으로의 생각만 가득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살려고 힘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인 줄 알고 있을 뿐이었지 율법이 이렇게 정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깨닫기 전에 율법에 대한 시각은 율법은 선이고 성이고 의였습니다. 율법은 그러나 율법을 깨달은 후에 율법에 대한 시각은 탐심과 죄와 사망과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 선과 의와 대비되는 표현을 쓰는 거죠. 탐심, 죄, 사망, 속임. 그러니까 율법은 선과 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탐심과 죄와 사망과 속임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율법을 깨닫기 전과 율법을 깨닫는 후에 율법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 못하고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예수를 믿으면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율법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사울 때의 시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한 말이 뭐냐면 이로 보건대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이로 보건대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로 복원대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로 복원대를 통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는 것으로 그제서야 율법이 거룩하고요, 계명도 거룩하고요, 의로우며 선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서 그래서 붙은 말이 이로 복원돼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의 차이, 율법을 어떻게 보는 차이는 이로 복원대를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정확히 얘기해야 돼, 제가. 그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 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아직 물어보면 또, 그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데, 이러면 안 되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사울은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보고, 자기의 율법 행위를 했죠.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 뭐냐? 이로 복원대라는 말을 끄집어 온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 율법은 온갖 탐심을 이루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아니까 그래서 율법의 거룩함과 의로며 선한 거구나라고 새롭게 율법을 새로운 각도로 율법이 의롭고 거룩고 선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로 복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 이로 복음들을 통해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를 11절 이하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 믿고 다다음 주에는 죄의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어떻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